에베소서 19번째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특별히 연휴더라고요. 연휴인데 비가 많이 와서 또 어떤 일정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5월도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지는 주간입니다. 교회력의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더 깊게 배워갈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에베소서 벌써 19번째 시간 올해 들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구원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마음, 풍성한 계획을 더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부산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시작할 텐데요, 오늘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좀 거창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that we only have once? 자, 우리 하우티엔 읽어주세요. 중국어로.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구글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저는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러시아어도 준비해 왔는데 러시아는 오늘 안 계셔서. 자,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준호 학생 오랜만에 왔는데 부산대에서 이렇게 아주 명석한 석사과정 하고 있는 학생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행복. 그렇죠, 행복. 맞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행복, 오늘 감사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무병장수하는 것, 좀 열정 있고 야망 있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성공하는 것, 업적을 남기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가문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딸만 나면 그건 뭐 자식도 아니라고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가문을 이어가는 것, 내 명예를 쌓는 것, 혹은 내가 그래도 이 땅에 한번 사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혁혁한 공을 세우든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각자의 의견과 또 각자의 생각과 가치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해 볼 때 그것이 예를 들어 만약에 물질적인 거라든지, 그죠? 세속적인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비단 우리가 종교라는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도 저건 뭔가 좀 아닐 텐데, 저거는 부족할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아주 오랜 조상의 선배, 우리 인생에 정말로 많은 지혜를 주셨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존재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아무리 업적을 이룬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가진다 한들,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가진다 한들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겠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성경은 이미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요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Teacher, which commandment in the law is the greatest? Jesus said to him,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the greate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 depends on these two commandments.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율법,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이 다 이 두 계명에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닌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맺을 수 있는 관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이들, 우리의 이웃도 똑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관계 맺을 수 있다.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과, 지난주에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고 정말 혁혁한 공을 이룬 사람이라 한들,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셨네요. 생각보다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하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G7 국가들도 못 이뤄낸, 그냥 뭐 한 번 쏜 게 아니라요, 이번에 쏜 누리호는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예를 들어,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 누리호를 발사했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을 세웠던 한 분의 과학자가 계신데,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정말로 자신이 해왔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쳐요. 자,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일했던 밑에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성품은 정말 개판인걸. 정말 같이 일하기 싫고 같이 있기 싫고 누구도 같이 있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사람들을 갈구고, 정말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공을 이루었어요. 혁혁한 공을 이뤘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저 사람 똑똑하고 일 잘하는 건 인정. 그런데 같이 있긴 싫어. 정말 단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고 일하는 건 싫다. 만약에 그 사람의 그러한 관계적인 어려움이 사회에 밝혀진다면 아마도 그가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공이 반감되지 않을까요? 이해하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관계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업적 혹은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 영혼이 영원한 죽음과 단절 속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배우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1절부터 13절까지만 봤는데요, 아마 11절과 12절 보셨지만 잘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 겁니다. 눈으로 쭉 보시면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가지는 착각이 있었어요. 선민사상, 선민주의라고 하죠. 그 말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자기들만 특별한,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 받은 육신의 표시를 가지고 그들과 구분되어서 자기들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우월의식의 대표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이 에베소서를 적은 바울은 그랬던 유대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죠? 유대인들은 잘못되었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유대인들에게조차,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조차 비난받았던, 무시당했던 그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는 전혀 상관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13절의 이야기였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가까워졌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멀어졌던, 즉 죽었던, 상관이 없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였는데 그 죄의 굴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이런 것 하지 않으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가깝게 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14절 한 구절을 볼 텐데요, 13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one, and he has destroyed the barriers,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표시한 화평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에이레네라는 그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 화평하다라는 말의 뜻은 소외감,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신약에 나온 헬라어의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일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힌트는 오늘 찬양 첫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샬롬이겠죠. 샬롬. 자, 보세요. 샬롬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화평이라는 말로 표현되었고, 그 뜻은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 다분히 관계적인 말이죠. 그죠? 관계를 표현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나 혹은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 현실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가장 총체적인 평안과 행복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성경은 지금 이런 샬롬과 화평을 올바른 관계를 설명할 때 쓰곤 합니다. 자, 다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우리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 그 화평이라는 말은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아주 총체적인 행복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설명해 주는 올바른 관계. 자, 어떤 관계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두 번째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13절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그 표현 한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오늘의 본문과 너무 연결이 됩니다. 자, 보세요.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소외감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외로움이나 우울함이나 공허함이 없는 친밀한 상태를 말하겠죠. 소외감이 없다. 또 동시에 적대감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샬롬, 화평,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뭐라고요? 적대감이 없는, 우리 인생에 외로움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공허함이 없는 친밀한 상태, 동시에 소외감 그리고 적대감이 없다는 게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표로 정리해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정말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는데 우리가 떠났죠. 우리가 멀리 갔습니다. 가까이 있기를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죽음과 멀어졌던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피로 말미암아 다시 가깝게 하셨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신뢰하는 관계,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책임을 져주는, 정말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서로를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 친밀한 관계. 자, 인격적인 관계는 사실 단번에 이루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단번에 깨달아지고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친밀한 관계는 좀 다르죠. 그죠?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돼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풍성한 스토리가 있는 관계예요. 자, 그것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인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이게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화평과 샬롬을 하나님과 우리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우리도 그 샬롬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14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제가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 그렇게 소중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원수된 것, 즉 막힌 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가로막는,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세력, 전략, 방식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원수되게 하고 막힌 담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화평, 샬롬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며 배우며 나누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은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단과 영적인 세력들은 이런 것을 가로막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시작.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 그게 뭐라고 했죠? 화평, 샬롬이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샬롬과 화평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원수의 전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원수는 그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원수 짓게 하기 위해서, 담을 세우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요, 아주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 사파리 가는 사람들이 많은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은 그거 왜 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보거든요. 그런데 배고픈 사자들이 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리 따지지 않아요. 이유 핑계 대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건 간에, 여기 말했듯이 우는 사자처럼 정말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동떨어져 있고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집어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려서 그러면 우는 사자들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아마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다시요, 뭐라고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동기를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 내가 이웃을 돕고 사랑할 때 내 마음의 동기와 은혜가 뭐였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정확히 아십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일정한 영역,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귀신, 사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창의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의적이에요. 뭐 할 때? 죄 지을 때, 죄를 숨길 때, 하나님을 피해갈 때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교회 안 나갈 이유를 만들 때 굉장히 창의적이 돼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자,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나 사단은 전지전능하거나 창의적이지 않아요. 그는 한 가지 전략, 한 가지 목표로 꾸준히 해요. 자, 그 목표가 뭐라고요? 원수되게 만들고 담을 쌓아요. 사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이웃이 서로, 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과, 내가 아끼고 함께 갈 수 있는 저 사람과 원수 만들게 하는 것, 담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아니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그 관계, 샬롬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 꼼수를 씁니다. 첫 번째,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뒷부분만 볼게요. Not holding to the truth. 보이십니까? Not holding to the truth. 여기서부터요. Holding to the truth, for there is no truth in him. 사단 안에는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When he lies, 거짓말할 때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He speaks native language. 사단은 거짓말할 때 자기 모국어를 쓴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이 자기 모국어예요. 걔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밖에 안 나와.
우리에게 속삭이는 모든 사단의 속삭임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래서 사단은 그런 거짓말로 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라고요? 자꾸 원수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 내 마음의 감정, 내 주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무기까지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넌 무가치하다. 네 자신을 또 증명해라. 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려고 할 때 또 거짓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너를 깔볼걸, 무시할걸, 널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할걸, 그럼 네 손해 아니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원수되었던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소중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 또 이웃들과 누릴 수 있는 그 화평, 가로막는 사단의 전략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계속 이어서 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막힌 담, 여기서 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흔히 담이라고 하면 그죠? 뭔가 경계를 구분짓는, 방을 나누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담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원래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울타리, 난간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 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화평, 그죠? 샬롬, 또 이웃과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관계가 사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교회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10초 보고 서로 헤어질 건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들이대서 제가 당신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러면 신고당합니다. 신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에는 일정한 울타리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과 만나는 모든 관계와 다 인격적이고 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울타리를 통하여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아직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연약할 때는 분명히 이런 담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담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보호받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 또 금방 지나가는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단은 이것을 악용하여서 울타리가 없어도 되는 곳에, 경계가 무너질 수 있는 곳에 그것을 이간질함으로, 거짓말함으로 계속 원수 맺게 하는 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관계들, 특별한 관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관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언제 창의적으로 된다고 했죠? 죄 지을 때, 죄 숨길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럴 때 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샬롬과 화평을 더 이룰 수 있을까? 관계 속에서 내가 그를 사랑함에 있어서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겠죠. 먼저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맺는 이 샬롬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가까워지고 그 담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과 화평과 샬롬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동시에 나와 그 사람과 이웃과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창의력들,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관계다. 관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아무리 다양한 업적을 성취하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은 이러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않아요. 사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또 세상의 원리, 공짜가 없고 약육 강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대로 그냥 피상적이고 계약적인 공허한 관계만을 맺을 뿐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또 친밀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 다가가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로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그런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맺고 싶어서 그들과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그들이 비꼬던 말던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요.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저를 대합니다. 왜 저래? 왜 굳이 우리 이 직장 일하는 사이인데 왜 굳이 이렇게 사회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먼저 배웠듯이, 우리가 먼저 누렸듯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다가간다?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세상이 그걸 몰라요. 그걸 해야 하는지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성 전혀 느끼지 않아요. 왜? 그냥 사는 거니까. 피상적으로, 계약적으로 공허한 관계 속에서 그나마 약간의 쾌락과 약간의 관계 정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죠. 어느 정도 친밀해졌습니까? 또 수틀리면 헤어지기 십상이고요. 어느 정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습니까? 오해 생기면 파산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셔서 그 관계를 만드셨듯이 우리 마음에는 비록 내가 무시당해도, 비록 내가 핍박을 받아도,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선교지의 현장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많은 무시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타문화권에 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자신이 받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 누리게 하고 싶어서, 나도 그들과 서로 사랑하고 싶어서 갔을 때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척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뿐만입니까?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서양 귀신이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오셨죠.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 방식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원수된 가로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또한 이웃이 서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원수되어서 가로막힌 담으로 인한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샬롬을 맛보지 못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준과 울타리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너무너무나도 참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화평이 뭔지, 샬롬이 뭔지,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인 그 관계의 의미가 모르는 그들을 우리는 구원자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한들 이 관계에 화평과 샬롬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허무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과 화평을 먼저 누리는 자로 서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좀 읽고 같이 찬양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말씀 여러 구절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단순히 이 구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풍성함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들을 좀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질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평과 샬롬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누리는 그런 화평과 샬롬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이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더욱 더
풍성함이니. 자, 여기서 사랑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장한다, 점점 더 많아진다, increasing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샬롬이, 내 육신이 후패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혹은 지금 상태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서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성장, 풍성하여 줄 수 있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이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때로,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과 화평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로 가장 풍성하게, 가장 화평한 모습으로 내 이웃들을 사랑했구나, 내 자녀들을 사랑했구나, 내 성도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에서 내가 가장 풍성한 화평을 누렸구나. 그리고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제보다 더 큰 깊은 화평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커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어주신 그 화평과 샬롬 날마다 더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주 예수의 덕을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 주님, 어제보다 더 사랑하기 원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어제보다 더 큰 화평과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과나 나의 재산이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나의 어제가 가장 풍성했노라, 나의 오늘이 가장 큰 샬롬을 누렸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오늘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들, 행여나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 원수짓게 하고 담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면 주님, 나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길, 화평의 길, 샬롬의 그 관계들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주님, 나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더 사랑하며 더 화평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약속과 언약들을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내 마음속에 쓴뿌리로, 불순종으로, 미혹으로, 거짓으로 인하여 그냥 원수 맺고 싶고 그냥 멀리하고 싶고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냥 내일이 바쁜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날 무시하진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날 천대하진 않을까? 비꼬진 않을까? 정말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했던 거짓말들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샬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샬롬, 이웃과의 그 화평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함이 날마다 더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께서 정말 날마다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과 화평을 원하며 또 나누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학업과 삶의 순간순간에 또 온라인으로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